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의 과거세 이야기 가운데서 선해 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선해 선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선해 선인, 나중에는 선해 보살이 됩니다만은, 이때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관계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번역서들은 과거세 이야기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책마다 내용들이 약간씩 다른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방대한 것이 불본행집경이라고 하는 경이 되겠습니다. 이 불본행집경은 한글 대장경 속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그 내용이 방대해서 상당히 인내력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걸로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 불본행집경은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가 나오는 그러한 이제 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된 것으로 보면은 붓다차리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붓다차리타는 그때 이제 원어 그대로를 번역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그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붓다차리타는 우리가 경전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 흔히 불소행찬이라고 해서 나오는 책이 바로 이 붓다차리타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불소행찬.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번역되어서 나와서 붓다의 과거세 이야기 이렇게 이제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제목들은 지금 우리가 한글 번역을 하면서 붙인 이름 제목들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붓다의 과거세 이야기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인연 이야기하고 하나는 본생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니다나 카타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니다나 카타는 인연 이야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자타카, 본생담, 본생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타카와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다나 카타는 보통 서계, 서분에 해당되는 개송이다, 그렇게 개송으로 주로 이제 본문들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현재 인가경이라고 하는 경우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과거세로부터 현세에 이르를 때까지의 어떤 인과를, 부처님 인과를 밝힌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인과경,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될 때 한글 대장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번역되기 전에, 작업이 되기 전에 가장 많이 읽혔던 것이 이제 팔상록이라고 하는, 이 팔상록은 아마도 글의 내용상으로 봐서 중국에서 편찬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팔상록,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세가 드신 신도님들은 부처님의 일대기 그러면 곧바로 이 팔상록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팔상록 내용은 상당히 좀
나중에 대승불교의 경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좀 역사적으로는 중국적인 내용들을 삽입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처님의 일대기로 볼 때는 뭔가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열거한 경전들 가운데서 불본 행직경은 아주 자세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선의 스님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쪽은 붓다의 과거세 이야기 가운데서 니다나카타라고 하는 인연 이야기라고 하는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먼 옛날 인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좀 먼 옛날 이야기, 가까운 먼 옛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게 주로 이제 선의 스님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현재 인과경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좀 짤막한 편이고요. 팔상록에서는 전혀 나오질 않고, 그 다음에 붓다차리타에서도 곧바로 도솔천에서 그냥 탁태하는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오는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 스님 이야기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구성을 하면서 선의 스님 이야기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10만 급 과거에 이 참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나옵니다. 급이라 하는 숫자만 하더라도 이 급이라는 내용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산술적 계산을 보면은 아마도 지구가 생겼다 없어지는 기간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만큼 급이라고 하는 급파라고 하는 인도말을 옮겨놓은 것인데 사방 높이 40리 되는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하늘 여인이 내려와서 스쳐서 다 달아 없어지는 기간, 이거 어떻게 산술적 계산을 해낼 수가 없죠. 그만한 큰 바위를 매미 날개 같은 옷으로 스쳐서 달아서 없어지는 기간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1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앞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만 급 과거에 아마라바티 혹은 아마라라고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라바티 혹은 아마라라고 하는 도시에 수메다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수메다가 이제 한역될 때 선해라고 착할 선자 지혜 해자 이래서 선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 7대에 걸쳐서 이 선해는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대단한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이 선해는 오로지 바라문들이 하는 그러한 학문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청년 시절에 그냥 양친 부모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자기의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거 관심이 없었죠. 오로지 학문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을 했던 집사가 목록을 가져와서 이만큼의 재산이 있습니다. 7대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만한 재산이 이제 주인님 것입니다. 이러고 이제 내주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이 선해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왜 이만한 엄청난 재산을 조상 대대로 모아왔는가? 돌아가시면서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가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젊은 나이에 양친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충격과 이 두 가지 충격에 쌓여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가지도 못할 것에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악한 일을 계속할 수는 없고, 또 새로운 다음 세상에 또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할 수는 더더욱 없다.
태어날 때마다 끝내 죽어서 몸이 부서진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나고 죽음이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해야만 한다. 세상에는 괴로움의 반대가 되듯이 반대가 되는 즐거움이 있듯이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세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고요한 세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질 아니한가? 이 세상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닐까? 자문자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똥통에 빠진 사람이 맑은 연못을 찾지 않는 것은 연못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한 연못의 잘못도 아닌 것이다. 참지 않는 훌륭한 의사를 찾지 않는 환자의 잘못은 환자의 것이지 의사의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이런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렇다 해도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또 답을 내리기를 아니다. 이 몸은 보물을 뺏으려는 도둑과도 같고 눈앞의 것들도 또한 그러하다. 내가 만약에 이것들에게 애착을 갖게 된다면은 성스러운 길인 보물을 잃어버릴 것이다. 반드시 고요한 성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선의 청년은 그 사람들을 멀리 모읍니다. 모아서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주고 설산으로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여기 뛰어난 학문을 갖춘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론 부모 이런 슬픔에 잠기고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선해처럼 출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 앞에는 엄청난 재산이 있고 자기의 학문도 또한 훌륭한데 이것을 펼쳐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는 가족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돌아가시는 당사자도 괴로운 것이다 그러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할 거예요. 그 충격. 저도 이제 그런 충격을 다 겪어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 충격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지는 않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도 부모님처럼 헛되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쓰고 몸에 애착을 갖게 되고 또 재물을 쓰는 재미에 탐닉하게 되고 인생을 최대로 즐기려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문득 자기 눈앞에 전개될 상황인 거죠. 자기 몸도 아무리 건강 유지한다고 좋은 약 먹고 야단법석에도 허물어져 갈 것이고 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것을 써가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만나는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피링코 닥치올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해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본 문제인 삶의 괴로움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부자건 가난하건 다 죽는 것인가? 왜 부모님은 가지도 못할 재산을 모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핍박을 했는가?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선해 청년의 의심은 곧 스가모니 부처님에게로까지 연결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수행자들의 화두인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무한한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은 사실 무량한 세월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이 그 먼 과거로부터 설정된 것도 바로 그 먼 예전부터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이런 괴로움이나 고통은 있어 왔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보는 관점이라든지 또 행동으로 옮기는 방향은 각기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가령 원대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사찰에 들어왔다고 보죠. 출가를 했다. 그런데 사실 그 자기가 출가 이전에 가졌던 사찰에 대한 생각, 불교 집안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똑같지가 않거든요. 들어와 보면은 분명히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이 한 무리의 젊은이들은 세 가지 부류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가 품었던 원대한 꿈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룹은 거기에 그대로 적응해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쉽게 물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나머지 한 그룹은 그러할수록 내가 품었던 원대한 꿈을 버리지 않냐고 더욱 용맹정진하는 이런 그룹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서도 제각기 다른 방향을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제각기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그 며칠 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직장에 이제 아주 유망한 그 기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3개월 전쯤 취직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찾아와서 뭐 그냥 뭐 스님도 뵙고 뭐 지나가던 길이기도 하고 해서 들렸습니다 이러는데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생각했던 그러한 사회, 직장 생활 뭐 이거하고 전혀 달라서 3개월여 동안 그 영업 부서에 배치가 됐는데 별로 적응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뭐 이럭저럭 지나갔는데 한 3일 정도 호되게 그 아마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영업 부서다 보니까 외국의 그 고객들이 바이어들이 이제 와서 상담도 하고 접대도 하는데 아마 뭐 이사급 이하로 이렇게 쭉 해서 중요한 멤버들이 같이 아마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 뭐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만은 이 접대라는 것이 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서는 도저히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기에서 아마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하고 이제 한참을 이야기해 가는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를 스스로 이제 답을 내리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제게 하면서 일어났던 얘기가 이런 겁니다. 하긴 전화에 제가 벌써 그런데 순응해 버린다면은 그건 더욱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문제겠죠. 다음 시간에 이 선의 스님 이야기를 그 뒤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